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백정영 원사님께서도 기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서 전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참혹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다들 접하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도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권사님 잠깐만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한 1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갈등과 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속히 그쳐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지금 이 동일한 시간에 생과 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가족이 서로 떨어지며 생사를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중동 지역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한 사랑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손을 맞잡고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는 한 사람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희생이었음을 우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온 세상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달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연합감리교회는 결국에 은혜로 시작해서요,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섬기는 연합감리교회 교단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연합감리교회 안에서의 성만찬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오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에 함께 알아지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라고 불리우는 랍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라는 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라 구세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즉 메시아 구세주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라는 거룩하신 분 앞에 서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은혜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며 성화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모든 영적 변화의 과정이 은혜라는 큰 실로 꿰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목걸이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디도서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짚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디도가 공동체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목회의 가이던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그 가르침을 받은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부터 14절에 걸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11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몇몇 사람에게도 아니고요, 신실한 사람에게도 아니고 선한 사람에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제 헬라어로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테리오스, 소테르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테리오스라는 단어는 해방하는, 석방하는 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석방되어지다, 해방되어지다 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구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구원이다,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얽매고 있고 나를 사슬로 묶고 있었던 모든 죄악과 또 나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자유롭게 되고 내 삶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회중 가운데도 또 우리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의 중에서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한숨 짓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억압과 근심과 질병 또 죄의 사슬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완전하게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속박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자유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은 이제 우리 조국이 오랜 시간 억압당하였던 일본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경험했던 날이 8월 15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해방이 선포가 되었지만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삶의 삶을 억압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해방이 선포되어진 후에 이제 차차 해방이 점점 더 느껴질 수 있도록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비록 예전과 같이 8월 15일이 지난 16일에도 그대로 일본 군사들과 사람들은 한국에 아직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되어진 것은 해방이었다는 거죠. 8월 15일 모두가 외쳤던 그 해방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었던 모든 억압된 일들, 나를 괴롭혔던 일본의 군사들이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만이 해방이 아니라 문제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속박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해방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해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사슬, 문제의 사슬,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의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의 구원,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은혜이고 모두를 위한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며 심지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대하고 또한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타인을 높여주게 되고 반대로 나는 낮아지는 겸손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해지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비록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 속된 정욕을 버리는 것, 신중하고 의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신중함이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정욕과 욕망을 다스리고 현명한 선택을 이어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을 가꾸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결국 나 자신, 개인,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교육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남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누군가가 위에 서게 되고 누군가는 그 아래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은혜는 나를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을 교육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신중하게 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이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변화하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것, 드러나져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오늘 14절 함께 읽었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우기 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본적인 이유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 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개개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차원의 이해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이해이고 더욱더 깊이 십자가를 알아가다 보면 결국 그 십자가는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타인에게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더 큰 이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1차적인 목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선언문이죠. 교회에 와서 예수에 대하여 배우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은 후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의 제자를 양성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상처받고 죄의 사슬에서 아직도 해방되어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해방이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에 해방이 선포되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선포되어졌던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지역 사람들만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일본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해방의 만세의 소리를 외치며 전국을 뛰어다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해방이 선포되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복음 알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해방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유를 나누게 되는 기쁨,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간증함을 통하여 아직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나누어 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교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전하며 살아가야 할 나의 사명이요 소명이 되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쁜 소식을 타인에게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외쳐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나만을 향하였던 개인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면 이제 타인을 향한 타인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로 변화시키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상처받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찾고자 지금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남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들고 그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녹여내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여 주신 해방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눔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함께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